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덴에서에 있었던 그 일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시 사회 주류였던 철학가들과의 대결은 제가 상상만 해봐도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텐데, 바울은 참으로 담대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철학가들이 복음을 비하하기도 하고 또 수준 낮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의 전 인격에 체험이 되어서 체득된 그의 삶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요, 발품을 팔아서 좋은 상품을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왠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만은, 얄팍한 상술로 사업 이득만 보려고 하는 장사꾼들은 별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너무나 똑똑하고 지식에 출중하며 언변이 좋은 철학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연설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만했는데, 아마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당시 그 세계의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들의 그런 지식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런 복음은 비록 많은 사람들은 믿지는 못했지만 꿈틀거리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분은 의회에서 영향을 그렇게 미쳤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박식하고 저명한 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사회로 봤을 때는 꽤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 최고의 석학이자 문학가로 통했던 이어령 박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지성이 오직 최고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에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영성의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성의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보다도 전 인격으로 스며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새로운 체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새로운 지식이 그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지식이 밀려나가서 그저 사장되고 말았을 터인데, 이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은요, 모든 인간들이 확고부동하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증언은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하게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인생의 참 가치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영혼의 동반자라고 했는데요, 영국의 아일랜드 기독교 공동체의 켈트족 사람들이 부를 때 아남까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남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아일랜드어로 영혼이란 말이고요, 까라라는 말이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영혼의 동반자, 아남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자기의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숨은 비밀까지로 다 열어 보일 수 있는 관계를 영혼의 동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존재가 흙에서 와서 또
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 모두는 결국 이렇게 나눠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흙에 다 모아진 이런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동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남가라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사람과 사람의 좋은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만드신 피조물에서부터 시작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분들은 충분하게 그렇게 공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 일행이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고린도는 아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 어둠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부패한 삶의 중심지였어요. 아덴이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부와 인생의 쾌락을 쫓아 이곳저곳에서 모인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되니까 이곳은 상업이 발달한 부와 풍요가 가득했던 도시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탕과 성적 타락이 극에 다다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말은 이 고린도 도시가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도시다, 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필요한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정관에 들어왔을 때 젊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신도시만의 향락과 쾌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운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기도 가운데 주셨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1년 반이라고 하는 제법 긴 기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될 선교의 사역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18장을 다 읽지 않았고 1절부터 4절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를 만난 사건이죠.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들쑥들쑥거리고 수도 많아지고 쉽게 말해서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걸리적거리니까 안 되겠다, 저 유대인들 다 땅에서 추방해라, 이런 추방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이 부부는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정을 다져갔는데 이 부부의 어떤 거룩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뿐 아니라 그 다음 에베소에까지 이르러서 바울을 끊임없이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힘이 되어준 그런 부부,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한 만남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부부를 소개하는데 한 6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아내 이름, 즉 브리스길라가 남편 보다 아굴라 이름보다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는 보통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정도로 이 아내의 활동과 활약이 남들 보기에 두드러지고 굉장히 헌신적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보면 글라우디오의 그 유대인들 추방령은 유대인이었던 남편 아굴라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부부인 연고로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을 따라서 물설고 낯설은 고린도로 옮겨오게 된 그녀의 그 헌신은 가히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아내의 헌신, 이런 모습을 귀하게 여긴 남편 아굴라는 넓은 마음으로 아내 브리스길라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남편의 신앙이 복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그 삶의 모양이 굉장히 어질고 그의 인품이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삶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헌신의 부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보여지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포용하고 어진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였으니, 바울이 그 동역자로 그들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편안했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 부부만 보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나오고 말이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코 사람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만나게 하셔서 서로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돌보게 하시고, 때로는 지칠 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에,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동반자, 영적 우정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중장년층에 대한 어느 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길래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40대에는 이제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느라고 도대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잖아요.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50이 넘어서 중년의 시기를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를 겪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겪고,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겪게 되니까 때로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허망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제 이런 때, 이런 변화를 겪는 시기가 이제 50 이후에 중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럴 때 새로운 친구를 그 나이에 새로 만나서 사귀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이전에 알던 친구들, 그런데 연락이 이제 끊겨가지고 소원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서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보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우정의 관계 속에서는 별 얘기 아니더라도 웃고 떠들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러나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런 관계라도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 자랑은 결코 하지 말아라. 그런 두 가지의 아주 주의사항을 주더라고요. 저는 우리 신앙인 사이에도요, 좋은 우정의 친구를 만나는 것은 그야말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이 이어지는데, 그 안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의 친구들을 그렇게 사귀어 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또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어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평가라든지 판단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새신자가 이제 교회는 따뜻한 곳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출석을 해서 또 마침 또 우리로 치면 이제 속회같이 그런 소모임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그냥 술술술술 자기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그만 다 털어놔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다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하고 평소에 말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어떤 자기보다는 좀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데 이분이 오더니 자기 곁에 탁 앉아가지고는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이 충고 저 충고 그 말들이 탁 가시돋쳐가지고 상처가 되는 말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 이 새신자분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우정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우월성을 갖는 마음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평등하게 대해 주었듯이 우리 또한 먼저 믿었든 또한 나중에 믿었든 상관없이 한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면서 특별히 이제 신앙의 막 초보 단계를 걷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오래 또 먼저 믿으신 분들의 연륜과 그 신앙의 인격이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 상대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직은 좀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좀 쭈뼛쭈뼛하신 분들도 그런 어떤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 더욱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서먹서먹하신 분을 더 도닥거려주고 또 그 인격체로 받아주고 그런 것이 다 느껴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예수님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28장에는 바울의 여러 협력자들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이죠. 거룩한 우정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세계라 할 수 있는데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던 실라와 디모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던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그리고 복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아가야 지방 총독인 갈리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곁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돕는 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세심하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이 우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우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정말 내적으로 더 풍요롭고 또 복음 안에서 더욱더 살찌우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저에게도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친하게 지내고 거리는 멀지만 늘 가깝게 연락을 주고받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 장모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참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구나. 뭐 대단한 뭘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도 그저 짧은 시간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냥 그런 것이 친구로서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돌아오면서 이렇게 내 목회 여정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나 낯설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때 잘 적응하도록 살펴주고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되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낯설은 곳에서 잠자리도 제공해주는 그런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복음 사역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사이 행간에 그 바울의 마음과 감정을 한번 읽어보면
정말 그 힘든 일이죠.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정말 그가 움직였던 그 거리들이 정말 대단했던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참 우리는 대단하다고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귀한 일이다,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도와줍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인데요, 당시에 솔직히 바울보다 인기가 더 있었어요. 언변이 좋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딱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그냥 언변 있게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런 사역들을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만 빠져 있었어요. 즉 윤리적인 설교에만 그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을 이 부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겼죠.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이 부부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마음 편안하게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겸손하게, 아볼로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 범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사실 이럴 때가 조심스럽죠. 자칫 잘못하면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질책하듯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부는 복음의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훗날에 이 아볼로가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우정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저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상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친절하고 배려 깊게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다면 이 깊은 우정의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례적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고 에베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들의 이 부부와의 우정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선뜻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서겠다 뜻을 밝힙니다. 사실 한 1년 6개월 정도 있었으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좀 더 사역의 빛을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또 바울이 옮기게 됐을 때 그때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부부가 바울을 쫓아간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바울이 너무 좋아서 요즘 말하는 팬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복음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우정이지만 그 이전에 이 부부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또 이 부부라고 하는 이 좋은 우정의 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에도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1년 6개월에 꽤나 안정적인 그런 사역을 다 내려놓고 과감히 정리한 이 부부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 무엇하러 그렇게 결정하는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의 안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정주하는 삶, 정진해 가는 삶을 선택한 이 신앙의 결단적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하게 밀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여금 어쩔 때는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이 이렇게 사면 초가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헌신으로 결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결단할 때 우리 신앙의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는 거예요.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의 뜻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행동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서 확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결단, 이 부부의 결단을 여러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고린도의 시간이 그렇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의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도 했지만 이 부부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동역자 두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 혼자보다는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한 고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친구, 영적 동반자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의 동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영적 동지가 영적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상대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들을 다 여러분들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친구라고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처럼 꼭 나이가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나이가 같아서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충분히 영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대 켈트족들 그분들이 이 영혼의 동반자를 노래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한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의 기도. 그대에게 좋은 친구가 있기를, 또한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위대한 사랑과 따뜻함, 느낌과 용서가 있는 그대 영혼 속 장소로 여행할 수 있기를, 그 여행길이 그대를 변화시키게 되기를, 그것이 그대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차갑고 냉정한 것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진정한 열정과 친밀함과 일체감이 있는 곳으로 그대가 여행하게 되기를, 그대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그곳에 머물게 되기를, 그대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도전과 축복, 진실과 빛을 그들이 가져다 주기를, 그대가 결코 홀로 고립되지 않기를, 언제까지나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 편안한 집에 머물게 되기를. 아멘이 나오시죠? 네. 바라기는 우리 주양 공동체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면서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